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
자기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음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음같이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시며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한 해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주님이 주실 말씀을 통해 오늘 그것들을 새롭게 붙잡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 잔뜩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우리의 소망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신년 특별새벽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육 모임의 공간이 재정립되었사옵니다. 올해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 사역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는 성경 통독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과 소그룹들의 만남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성도와 지역에까지 흘러가도록 인도하셔서 이들이 필요한 손길에 전심으로 섬기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정직한 영으로 투명한 정치를 하여 안전된 민생을 이루게 하시고 거짓된 영, 이기적인 탐욕,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모두 주님의 공의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멈추어 평화적인 주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동의 꿈나무 유년부 초등부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이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때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하루들이 많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성전들 밟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증거하실 이상옥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덮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단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이 재발견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이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학생들 또 교사, 학부형들 오늘 이렇게 특송 준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유년부, 초등부, 또 학생, 교사, 학부형들이 함께 귀한 특송해 주셨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곡희 은택원 선임의 남편 되시고 김혜은 집사님, 김용진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조양준 집사님의 장인, 김희진이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우리 김중관 은퇴서리 집사님 1월 2일 별세하셔서 어제 육관 예배 드렸고요. 오늘 발인 예식 드립니다. 7시 오전 7시고요. 교회에서는 6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2호실이고요. 장지는 연등동산 백화백들입니다. 오늘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영아부도 온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사실은 지금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2세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또 교사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박수로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특세 때는 가족을 위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내일은 중고등부,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우리 전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 축복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님이신 이상억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상억 교수님은 장신대에서 귀공자로 통하십니다. 저희들이 뭐 강사 모실 때 뭐 얼굴 보고 뽑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더 귀공자 같으시고요.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소명 나를 발견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또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귀한 말씀 들고 오신 우리 이상학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귀공자는 아닌데 귀공자라고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이어서 조금은 서로 간에 민망하기는 하겠고 서먹한 것도 많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좀 인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서로 간의 관계가 참 좋으신가 봐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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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이것에 눈을 둘 때가 많고 저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혹이 될 때가 참 많은 그런 우리네 인생살이 삶의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같이 후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야, 하나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여실한 문제 때문에 마음 무너질 때가 많은 게 우리네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들이라면 이런 문제로 아파하고 저런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많은 우리네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우리들의 정신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절망하고 아주 쉽게 분노하고 아주 쉽게 우울해하는 존재는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높은 산을 걸어가나 거친 들을 걸어가나 초막에 사나 궁궐에 사나 그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천국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낭만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낭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필명인데, 이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낭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평범에서 거룩한 가치를,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 숭고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것에서 우리는 과연 거룩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는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저 날마다 루틴한 일상을 살았다. 집으로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 어떤 일 있었니? 대부분 일상을 살고 평범을 살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별일이 없던 것일까? 과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그게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묻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평범을 살았다며 지겨워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네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아니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발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래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사실 우리네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모든 순간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낭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연세대
사학과에서 가르치셨던 민영규 교수님,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를 적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나침반, 길을 찾는 나침반, 그 나침반의 끝은 언제나 파르르 떨린다는 겁니다. 그게 떨리고 있어야 지남철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가리키는 방향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떨림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지남철은 더 이상 지남철이 아니다. 나침반 기능을 못하게 되었으니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듯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듯 보고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의 1조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저런 세리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바리새인의 이 기도문은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전형적 기도문의 일종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Pharisees,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틀림없이 지키겠다. 그 뜻을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완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래서 모세가 자기들에게 전해줬던 5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는 완전해질 거야, 나는 거룩해질 거야. 그것을 이들은 삶에서 실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복종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찾아오게 되면 보고했던 겁니다.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완전해졌지요? 거룩해졌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참 다르게 여겨지는 2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이렇게 떨리는 말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퀴리에 엘레이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떨리는 가슴으로 전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전통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틀리지 않게 행동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내가 완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룩과 완전은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꼭 집어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혹은 디카이오시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재미있는가 하면,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보면 레전더리 스토리 하나가 전해 오는데, 아주 전설적 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히브리어는 이미 죽어버린 언어라 이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음가가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뜻이 정확하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것도 코인의 그릭, 커먼 그릭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헬라어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라고 70여 명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번역을 했는데, 다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번역이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구약 말씀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때로 거룩과 완전이 의롭다, 디카이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과 완전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개념의 동의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게 아닐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하게 누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리에게. 아니, 도대체 세리가 뭘 했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문에 의하자면 아마 이 세리는 브루이토스의 가늠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이라고요. 죄인이 하나님 전에 와서 죄인입니다 했는데, 그게 왜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리워져야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두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해야 할 분명한 삶의 자세는 아닐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의로움을 우리는 획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발견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두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 떨림을 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소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면 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우리가 받는 힘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때로 실망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전에 제가 왔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모자람이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순간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의로운 존재야 라고 칭해 주셨다. 그걸 칭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같이 못난 인생인데 제가 과연 하나님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소명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이 소명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있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두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며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도 떨리는 가슴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내 삶을 세웠고요, 이만큼 내가 공적을 세웠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만큼 사역하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인생이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소명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해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스스로를 세우고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 연동의 신앙가족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성도님들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왔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 얻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세리처럼 주님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 되어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떨면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저희를 의롭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 참된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해 더욱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비전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자녀와 같은 유년부, 초등부 자녀들이 함께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를 위해 더욱더 축복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연동의 모든 기도자들,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오늘 강사로 오신 우리 이상옥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이 계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조용빈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정강석 권사님, 추금자 성도님, 장연화 권사님, 노혜진 어린이, 성근성 성도님, 서정자 성도님 위해서 지금 급박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몸속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 우리 이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 2023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일어나 하신 주님의 말씀, 그 예언이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하여 이 신년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죄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 나아가오니, 이 새벽 제단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주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흔들어 깨워 이곳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되는 저희 연동의 모든 가족들,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오직 두렵고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도 무릎 꿇고 눈물로 나가는 그 세리와 같은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복으로 임하여 주옵시며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날로 새로워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예배하며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침상에 있는 저희들, 병상에 있는 우리 주여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저희들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년부, 초등부 우리 자녀들이 귀한 특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더욱더 저희들 온전한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의 기도자들, 중보자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된 지식을 세우는 우리 신학교와 우리 성업 교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들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다리에, 그들의 오장육부에,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모든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으로 그들의 삶이 주여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가운데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2023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가운데 이미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2023년도를 저희들 이 특세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말씀으로만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자의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삶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처럼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 주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때 주여,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오직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귀한 만남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 새로운 시대에 준비하고 예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부모를 위해 눈물로 가슴을 치며 우리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를 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세대, 특별히 우리 유년부 초등부 자녀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세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자산임을 깨달아 우리 교회가 이 자녀들을 위해, 우리 유년부 초등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이상옥 교수님이 계신 이 신학교를 위해, 장신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그 중보의 기도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긴급하게 수술과 치료와 하나님의 간절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속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작은 가지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 새벽에 그저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병마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두 발로 서 찬양하고 예배하여 이 성전으로 오는 그들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그때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하루 할애를 살아가기 위해 이 새벽 제단을 지킨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거룩한 인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하루를 우리가 그저 쫓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가운데 세리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주의 뜻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동의 모든 기도자들, 새벽기도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특별히 오늘 함께 주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부른 유년부, 초등부의 학생들, 그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